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오랜 시간 나누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싹트고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 다 이해해주고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겠다.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연애를 오래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약속은 오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아껴주고 이해해줬던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이제 다 식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나?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먼저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율법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왕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되돌아가게 되자 유대인들은 다시 옛날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었고 이기주의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또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마술 또 온갖 가늠 불경건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고라는 단어의 뜻은 무거운 짐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숙한 선포나 예언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서 항상 위협적인 성경의 예언의 말씀 앞에 붙여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절에서 곧바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주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편법과 속임수가 질비한 이 세상 가운데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하지만은 세상에서 주의 백성임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으며 계속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아지지 않는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율법을 회복하였지만은 그들은 새로운 문제의식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해 왔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가 아직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셔서 이제 새롭고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믿어왔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지만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포로 생활은 끝이 났지만은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예언하며 경고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구약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400년 동안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다시 구속사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가 끝을 맺게 되고 세례 요한부터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지쳤고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지지 않는 삶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회의감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10년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5년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좋아지질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나라는 한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루속히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고 독립되고 자립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래왔지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죠. 1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1층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2층으로 가라면 2층으로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배 시간도 12시에 드렸다, 11시에 드렸다, 11시 반에 드렸다 계속해서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겨우 이 2층에 자리를 잡고 주일 예배 시간은 이제 안정이 되었지만 에어컨은 보시다시피 나오지도 않는 곳이고 또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토요 새벽 예배도 그동안 드리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연초에 세운 목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 교회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신의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새마음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데 계속 어려우면 다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새마음교회에서 함께 신의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신의와 믿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지치게 되고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병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불평에 쌓여 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아서 비록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큰 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은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돔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에돔은 에서로부터 유래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지나간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훗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동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장을 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 동족의 나라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을 원수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을 자신의 적으로 취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선언을 듣고서도 별로 감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이 몸소리쳐지게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일마다 들으니까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론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커다란 일들, 그러니까 위대한 일들, 천지창조라든가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일 등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대명사와 같은 그런 큰 일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증거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족장시대에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이야기를 증거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가 구원을 받고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실 일을 증거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큰 사건들보다도, 천지창조나 어떤 출애굽의 그런 큰 사건들보다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야곱은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패배감과 배신감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옛적에 내가 형편없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했다면 그의 후손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고 의심이 생겨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나에게 좀 실망했다고 구원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거나 어디에 나가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에돔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멸하셨듯이 다른 강대한 나라들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적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 온 세상에서도 크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진실로 믿는다면 언제 어디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분이 가지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잘 섬겨주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물으며 섬겨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제 1명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등부가 하나 생겼는데 어찌되었거나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교회의 어린이가 예배 시간에 좀 떠든다, 돌아다닌다, 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의 이런 안 좋은 부분을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어찌되었거나 우리 어린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린이를 섬겨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교회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매일 혼나고 매일 책망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어떤 교사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자꾸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이러니까 그 아이를 나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너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교회에 다시 이제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좀 말썽을 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를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양극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입으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이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에 도취돼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다 따다줄 것처럼 고무되어 있을 때는 천년만년 그 사랑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의 원형,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면서도 사랑이 좋은 것임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어린아이든 부부간이든 성도이든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깨지기 쉬우며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뿌리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냉전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간의 교우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 가운데도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이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절대로 파헤치거나 뽑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다시 싹이 돋을 수 없죠. 살 수가 없고 새순이 돋지 않으며 다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뿌리까지 뽑겠다라는 극단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가지가 좀 뜯겨나가고 오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투는 것과 가지가 부러져도 뿌리는 변함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울 때에도 너무나 극단으로 치닫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다시는 치유될 수 없는 극단적인 말을 뱉어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부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모를 험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무리 감정이 올라왔어도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찌르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부부관계라면
계속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면 꾸준히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우리 성도 간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께 아주 맡긴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투더라도 서로의 뿌리를 갉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의 기초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마음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된 우리 새마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여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